오늘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합 왕은 뭘 원해요? 채소밭을 원합니다. 나 채소밭 갖고 싶어. 그걸 굉장히 원하게 되죠. 근데 그게 실패하죠. 나봇이 안 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죠. 잠도 안 자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세벨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젠 포도원 채소밭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와 신난다 하고 뛰어가서 그거 가지러 가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인가? 아니 이 사람이 어른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원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나봇이 왜 죽었는지 다 관심도 없고,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왜 안 되는지 다 관심도 없고,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슬퍼하고 원하는 것이 되면 기뻐하고, 이것이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말 나쁜 의미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원함이 자기의 유일한 관심사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세벨은 거짓과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악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가, 이 장면에서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좀 파악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합은 미숙해요. 애 같아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만 되면 나라고 국정이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아합이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우쭈쭈쭈 다 해주는 거예요. 대신 국정장은 자기가 다 가져간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아합의 인장을 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오더도 내리고 다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 같은 남편이 원하는 것만 우쭈쭈쭈 해준 다음에 나라를 통째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악하죠. 그쵸? 그래? 라고 하면 편지 보내가지고 가짜로 걔를 고발해서 죽여버려라. 권력으로, 거짓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활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정말 가장 전형적인 악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쵸? 사람의 생명도 중하게 여기지 않는, 포도원 안 판다고 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이 이세벨이 그런 악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그 장로들과 귀인들이죠.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실제 아합을 갑자기 생각 나봇을 죽인 사람, 그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나봇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봇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별로 자기들 원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내려왔어요? 오더가 내려왔잖아요. 권력자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다음 타겟은 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포도원 안 판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권력자의 어떤 그 이면의 어떤 그 지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받았으면 지키지 않는다. 그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도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지 어떡해. 상황이 그렇잖아. 이게 이제는 장로와 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떠밀려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큰 대세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근데 실제 나봇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세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실 본인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악함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나봇이죠. 나봇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가는 사람이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팔지 않겠다고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나봇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냥 팔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던 그 땅을 지키면서, 조상의 유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걸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풍조 속에서도 나는 꿋꿋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이었죠. 그렇죠? 3번의 사람들, 귀인과 장로들과 굉장히 대립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과 상관없이 선함을 지켜갔던 사람으로 나봇은 굉장히 빛나고 있고요.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이 격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 나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적용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장면을 더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봇을 죽인 것 때문에 아합에게 격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되게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아합에 대해서 어떤 자세셨어요? 설득의 자세셨죠. 왕들을 세워봐야 악해지니까 얘가 좀 순진하고 악하고 순수하게 악한 애긴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애니까 얘를 좀 잘 가르쳐 보자라고 해서 가뭄과 비를 통해서 아합을 설득하려고 하시고, 아라비아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선택하려고 하셨는데, 이 계기로, 그쵸? 자기는 이렇게 딱 외면하고 있긴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작당을 해서 의인 나봇을 죽였다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합 가문이 멸망 쪽으로, 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방향을 꺾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보여주고 계세요? 아합에게 그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하니까 아합이 되게 겸비하죠. 나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합도 그 비와 가뭄과 비의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 그리고 아라비아 전쟁의 승리의 경험들을 하면서 요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야. 난 큰일 났구나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죠. 아합이 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라고 하는, 저 죽이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합에게는 그것을 면하시는, 정말 긍휼? 그쵸? 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길이 참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장면에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각각의 사람들을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너무 꽂히시면 안 돼요. 나 요즘에 이거 원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됐으면 좋겠어. 이거 갖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꽂혀갖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이고 존재의 의미인 것처럼, 그걸 얻으면 다 된 것처럼 좋아하고 그게 안 되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합 같은 모습이에요. 원함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뭘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부여야 되고 삶의 일부여야 되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내가 뭘 원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되고 있죠. 그건 사회가 미숙해지는 거죠. 아합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권력이 있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특별히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내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내 목표를 그 권력으로 이루어,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계시다는 거. 물론 이세벨처럼 나봇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굴 죽인 것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이유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세 번째,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먹힌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귀인들과 장로들. 나도 하기 싫지. 하지만 시키는 걸 어떻게 해. 나도 죽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어. 난 의사결정권이 없어. 라고 해서 나봇을 죽이는데 동참하더라도 내가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대세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다들 악하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 내가 다들 악하게 하는데 나 혼자 반대쪽 방향을 보면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악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익 때문에 악에 동참한다는 것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나봇과 함께 하나님께서요,
나봇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봇을 죽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정권을 포기하신 이유가 되잖아요. 나봇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봇처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맞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나봇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고백까지는 같이 해보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처럼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흐름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아합같이 나쁜 사람이어서, 아합같이 말도 정말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데만 관심 갖고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열받아 하실 때, 너 진짜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실 때라도 내가 최소한의 회개라도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회개하면 아합에게도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내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할 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요 정도의 회개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항상 회심의 기회가 있구나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없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셔야 되는 장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도록 회개해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